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2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미우스의 제자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출현하기 전 원초적인 영겁 속에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진료, 이른바 혼돈, 시면, 시원의 단초이자 존재하게 될 만물의 모체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원적 진료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기간, 깊은 휴식 상태로 존재한 다음 다른 존재들이 자기를 알고 사랑해 주기를 원해 자신에게서 만물의 출발점을 불러내어 마치 자궁에 정자를 주입하듯 자신의 유일한 벗인 시원의 침묵에다 만물의 출발점을 주입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침묵은 수태를 하게 되었고 신성한 존재의 소산물, 즉 근원적인 정신과 그의 반려자인 진리, 그리스도 이름의 성별에 따르면 첫 번째는 남성이고 두 번째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과 진리를 낳았습니다.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 사이의 역동적 관계로 이루어진 이들 쌍은 그 뒤 두 번째 쌍인 로고스와 생명을 낳았고 이들은 다시 인류와 교회를 낳았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신성한 에너지의 짝들은 신성한 존재가 충만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다른 존재들을 낳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에는 이들 중 가장 젊은 짝인 예정된 것과 그의 여성 동반자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렌티누스파는 지혜란 곧 하느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간절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만물의 설계 구도에 정해진 자신의 자리를 마다하고 예정된 것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자신에게 있는 신성한 진료의 본질을 알고자 필사적인 탐구에 들어갑니다. 이레나이우스 또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며 16번째 쌍으로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 즉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낸 목적은 비록 최초의 정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느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존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점, 그리고 이런 역설적인 지식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야 한다는 점을 또 다른 영겁의 시간 속에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신성한 존재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프톨레미우스의 추종자들은 지혜가 하느님을 찾으면서 경험한 고통인 두려움, 혼란, 슬픔, 무지 등은 신성한 존재에 의해 차단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통의 경험 속에 남아있던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고통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일에 착수하여 두려움은 물로, 슬픔은 공기로, 혼란은 흙으로, 무지는 불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이런 고통의 요소들을 이용해 현재의 우주를 창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남성과 여성의 상징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인들의 이분법적 관점은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성된 삼위일체론의 전 단계 이해가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통파들은 아담과 이브가 완벽한 세상을 물려받았으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해악을 세상에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렌티누스파는 인간이 도덕적 선택을 할 자유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우주의 창조 동인이기도 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자유롭지 않으며 그랬던 적도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불교도들처럼 고통의 수용은 영적 이해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지주의파가 인간의 삶에서 오는 고통과 인간이 받은 자유의 한계를 정통파보다 더 잘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지주의파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의지라고 불렀던 신비한 진료인 혼돈에 만물이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종교적 전망을 가졌습니다. 진리의 복음에 따르면 이러한 아버지는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였으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분, 온전한 분, 만물을 창조한 분을 가리킵니다. 유스티누스와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스에 이르기까지 정통파 기독교인들은 인간에게 고통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스티누스와 오리게네스는 이 자유를 위해 그들은 고문과 죽음까지 감수했습니다.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위해 고통을 선택한다는 행위가 감동스러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정통파들은 자유란 이름으로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탄압했으며 인간의 영역과 그 한계에 관한 영지주의적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세계 전역의 교회들이 점차 조직체로 성장해감에 따라 지도자들은 박해에 대항하여 교회를 공통의 교리와 규율로 통합하고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개별 집단이 그 자체로 비록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보편적 운동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비정통파들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파들은 어떤 집단은 금욕을 강조한 반면 다른 집단은 개인적 결정에 따를 것을 권유하였고 순교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순교를 옹호하는 영지주의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발렌티누스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순교를 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부 혹은 신성한 영성을 강조하던 영지주의 기독교인들도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2, 3세기쯤에는 영지주의파들도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정통파의 신앙적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고사되어 버리고 오히려 정통파에서 영지주의파처럼 금욕적이고 고결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통파와 영지주의파는 서로 대립하다가 하나는 사라지고 다른 하나는 그 상대의 장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